오늘은 2주 전 말씀을 드렸던 로뎀나무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실패하고 낙심했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로와 회복을 얻게 되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라온데 우리 사광의 모든 성도님들도 로뎀나무 같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움을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교회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로뎀나무 아래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는 누워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는 두려움과 절망 아래, 낙심 아래 머물고 있습니다. 로뎀나무는 이처럼 세상 아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에 의해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그것이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2주 전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로뎀나무 아래 일어난 일들을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로뎀나무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는 곳입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두려움에 가득 찬 엘리야가 이제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낙심하고 절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엘리야도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엘리야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여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내리지 아니었던 비가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낙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님들도 언제든지 누구든지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고 엘리야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도 넘어질까 조심하고 우리 모두 다 깨어 기도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엘리야도 넘어졌는데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넘어지고 실패하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시험 가운데 있던 엘리야,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로뎀나무 아래 찾아오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열심히 달려가야 될 사람인데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하고 죽기를 자청하며 이제 그가 영적 실패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이제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천사가 그를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그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두 가지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천사의 두 가지 존재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천사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천사의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종, 엘리자의 후계자였던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죠. 자, 엘리사라는 또 다른 선지자가 도단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아람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를 왕이 보내게 됐는데 이상하게 보내는 곳곳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의 왕이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 아마 아람의 진영에, 아람의 국가 가운데 첩자가 있는가 보다, 첩자를 찾아내라. 그러자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누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가 어디로 오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람의 군대를 격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도단에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면 됩니다. 아람의 왕은 도단으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밤새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내 엘리사를 둘러쌉니다. 애워쌉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엘리사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아침 일찍 엘리사의 종이 나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저 수풀에 보니 아람의 군대가 애워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열왕기하 6장 17절에 있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천군과 천사를 보내 지키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도 천군 천사를 보내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뎀나무 아래 점으로 죽기를 각오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은 그를 이제 지키시고 그를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낸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손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어루만지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나가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가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시제, 이 단어의 형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가으라는 단어가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아시죠?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데 그 어루만지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어루만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와 치료를, 회복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분사형 나가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가으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 만지다 혹은 접촉하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는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어집니다. 첫째는 만지기는 만지는데 악인을 만질 때, 악한 사람을 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창세기 12장 17절 나가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악한 사람을 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만지신지라. 나가으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악한 자들을 만지시다, 나가으 하실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다고요? 큰 재앙,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사용하죠. 아, 저 사람 좀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말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손 좀 봐준다, 이런 말이 뭐예요? 예, 우리가 손을 봐준다, 얼굴을 만진다는 말이 여러분 악한 사람을 만진다는 뜻이 뭡니까? 때려준다, 혼내준다, 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가으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악한 사람을 맞을 때는 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가으라는 단어가 선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 사용하실 때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바로 치료와 회복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이사야 6장 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나가으,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지시기는 만지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지실 때는 치료와 회복입니다. 시작. 치료와 회복.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지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치료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치료와 회복의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면 치료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만짐의 그 대상이 때로는 산, 때로는 재물, 때로는 사람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4편 32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누가 만져요? 하나님이 만지신즉 어떻게 됐다고요? 연기가 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산을 만지실 때 산의 영광이 나타났다. 사사기 6장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접촉하니 만지시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6장 1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만지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임하리라 라는 단어가 나가 만지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 로뎀 나무 아래 있던 그 엘리야를 찾아가 만져주실 때 이것은 그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회복되고 치료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쯤 오면 그러면 로뎀 나무가 어디 있을까? 우리도 로뎀 나무 아래 가면 그런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될 것인데 그 로뎀 나무가 어디 있을까? 아마 궁금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로뎀 나무 아래가 있다면 그 로뎀 나무를 찾아간다면 우리도 엘레야처럼 치료와 회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로뎀 나무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나무를 예수님으로 해석합니까?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예수님에게 별명이 있는데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님의 별명 생명의 약속.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생명이라는 단어는 모두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치료와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서강교회도 이 땅의 로뎀나무요 생명나무가 되어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지친 자들이 찾아와 치료와 회복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서강의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슬픔을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어루만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로뎀나무 아래 있으십시다. 오늘도 생명의 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로뎀나무 같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서공의 성도님들,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우리가, 오늘도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절망했던 우리들이 오늘도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하여 치료와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서광교회에서 이런 치유와 회복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며 그 치료와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